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마 도로 관심법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갖가지 학문을 닦는데도 어찌하여 도를 깨치지 못합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를 깨치지 못한다. 만약 자기를 보지 않으면 곧 도를 깨친다. 자기가 바로 아상이다. 지극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체가 공함에 이른 자가 자기마저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세간 사람들이 갖가지 학문을 하는데도 어찌하여 도를 깨치지 못합니까? 세간 사람들이 갖가지로 학문을 하는데 도를 깨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묻기 때문에 못 깨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즉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법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은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왜 못 깨칩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는 자체가 이미 법인데 그러면 끝나고 물을 필요도 없는데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자, 묻는다는 건 자꾸 뭔가를 자꾸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것은 늘 불이법, 일체가 한 법이다라는 건 그게인데 다른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이법을 깨달으려면 첫째 철학적인 사고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철학을 배우든 안 배우든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법은 어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체가 한 법이라 그래도 그래 일체가 다 한 법이지. 하지만 이게 법인데 법은 뜻이 다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종교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뭡니까?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하면서도 하느님 따로 계세요.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한 것도 하느님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는. 아니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개 새끼도 강아지고 다 개인데 개 새끼는 개고 소 새끼 소고 사람 새끼는 사람 새끼면 하느님 새끼는 하느님이지 왜 하느님 새끼는 자꾸 다른 거냐는 거죠. 맞죠? 그거예요. 법의 새끼는 법이에요. 법이 만들었으면 다 법이야. 그런데도 이 이상한 기독교적인 생각 그리고 철학적인 것도 뭔가 이 세상에 모든 것 지금 현상과 진료가 현상을 만든다 하면서 진료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은 전 다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빌려요. 그렇게 진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 또는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순수한 무엇.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진리가 따로 어디에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이걸 다 지워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학을 묻죠. 일체가 뭐, 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잖아요. 나한테 왜 자꾸 법을 배웠나? 그 법이 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 그래요. 내가 늘까지 돼지 소풍 가듯이 자꾸 9마리 세하지 말고 10마리를 세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10마리가 소풍 갔는데 세하리가 하기 면 9마리를 세야 되잖아요. 자기를 빼먹는다. 내가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모습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리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논하는 이성적이고 고차원적인 의미로 다가가야 그걸 배우고 생각을 해야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맹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법은 그대로 말 그대로 불이 아닌 법입니다. 이 상당한 착한다 그대로 법입니다. 이 우주 안에 뭔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법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불이법 하면은 이 우주가 있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법이 하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기독교에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들게 해놓고 또 악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악마가 없고 오직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 그대로가 하나입니다. 그대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변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법입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법이고 그냥 법입니다. 몇 페이지요? 네? 몇 페이지? 그게요. 안심본문 10페이지. 10종이니까. 그러니까 따로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일체가 다 법이면 다 깨달아 있잖아요. 법은 원래 깨달아 있는 거니까 그게 따로 깨달을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려는 생각이 딱 멈춰버려야 돼요. 깨달으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내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으니까 나는 늘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으면 겁나죠. 이게 황벽 스님이 하잖아요. 놔야 되는데 놓으면 어디 의지할까 두려워서 의지하지 못하고 허공이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벽 스님이 그러죠. 그들은 자기가 허공인 줄 모른다. 여러분들 다 허공이에요. 허공이라는 게 텅 비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허공인 것은 우리가 고정된 무엇이 있고 매 순간 적응해서 자기에서 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대하고 가는 게 공이거든요. 고정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매 순간 대하고 아는 건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자동차. 그런데 자꾸 따로 깨달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의 힘을 빌려가지고 찾고 있으니까 학문의 힘을 빌리는 게 뭡니까? 바로 따로 찾는 거잖아요. 이 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따로 찾으니까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갖고 오니까 따로 찾지.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교수는 따로 찾겠어요? 몰라도 따로 찾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은 몰라도 그래도 깨달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라. 우리가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찾잖아요. 그렇지만 찾은 막 찾잖아요.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찾는다고. 그렇지만 보물은 우리가 사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모양은 알지 못해도 이 삶과 다른 모양일 거라는 모양을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모양이에요. 정말로 깨달음의 모양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안 찾지. 그런데 깨달음의 모양이 없거든.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딱 생각하고 찾고 있으니까 그게 깨달음이라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를 깨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를 보지 않으면 곧 도를 깨치는데 그 자기가 아상입니다. 아상에 대해서 사람 참 놀라요. 아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죠. 자기를 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볼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를 어떻게 봐요? 물론 몸을 보겠지만 윤기붕이가 윤기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움직이는 그거 못 보잖아요.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게 윤기붕인데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럼 자기를 본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른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자기를 본다. 자기 생각을 따른다. 자기를 본다. 우리가 니 자꾸 뭐 보노? 눈치 본다는 거죠. 자기 눈치를, 자기 생각을 눈치 본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지은 깨달음의 모양, 그리고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깨달은 사람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아까처럼 이제 불이법이라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분명히 어디 법이 따로 있을 거야.
그리고 깨달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저런 생각하고 저렇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어. 이런 것들. 그거 다 갖고 있죠. 그게 다 망상, 그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망상이라고. 그게 전부 다 생각으로 헤아려 놓은 자기 생각을 신주같이 모시고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고집하는 게 아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래 없는데 아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상도 가끔씩 흔들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서 배우러 왔으면서도 무슨 말은 법의 모양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잖아요.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걸 모르면 진짜 몰라야 됩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래야지 선지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거리 짧을수록 빨리 깨닫는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들은 게 있으면 자꾸 모양을 짓거든.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안 듣고 자기가 들은 기억에 있는 모양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요게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그린 모양을 보고 있다. 그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넣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곧 도를 깨칩니다. 금강경 사업에서 말하는 약견, 재상, 비상도 이 얘기입니다. 만약 모양을 모양으로 보지 않으면 할 때 그 모양 바로 생각이 지은 모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양을 뒤의 모양으로, 앞의 모양은 있는 그대로 모양이고, 모양을 모양으로 보지 않는 때 앞의 모양은 있는 그대로고, 뒤의 모양은 생각이 지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양을 자기 생각을 지은 모양으로 보지 않으면 열애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해서 하시죠. 그리고 그 모양을 그냥 모양으로 보지 말고 그게 법임을 보면 이 말로 됩니다. 두 가지 똑같은 말, 사실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공부의 가장 선행된 행동은 자기의 생각을 넣어놓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모양 지으면 또 겸손의 모양을 짓고 있어.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세상에 법칙을 우리가 생겨났죠. 그리고 우리가 생겨나고 난 뒤에 생각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은 우리를 만든 존재보다도 또 만들어진 우리보다도 더 하위 개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위의 것을 막 자주무지하고 모양을 그래가 옳다 그러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이 오면 잘 듣거든요. 그리고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수많은 주문을 하고 수많은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시비 되는 문제를 풀려면 못 풀어요. 손톱 하나도 못 깎잖아요. 생각이 손톱 못 깎죠. 몸이 따라줘야 깎지. 깎자라고 얘기하니까 몸이 따라주니까 마치 생각 지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이 오만상 그림을 그려도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몸은 누가 합니까? 이 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장애를 가지게 된 게 2013년도 봄인데 벌써 한 4년하고 반이를 갔지만 지금도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잡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줄 알고. 또 모기를 잡을 때도 이게 있는 줄 알고 탁 열어서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그만큼 생각이라는 게 다 옵니다. 아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각이 지가 주인이라고 빡빡거리고는 지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서 충실해가지고 생각 따라다닌대. 그렇게 못 되다. 생각 따라다니면 절대로 못 되다.
그런데 이 생각은 과학계의 경험에 기초한 기억을 나라고 들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은 손가락 하나를 갖다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자기를 보는 것이고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아상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 생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전에 되겠지만 우리가 패턴 속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그것고 하는 것은 그 절로 거리게 되니까 생각이 그렇게 하고 뭐 생각을 하면 딱 움직이지니까 마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안 되거든요. 간혹하다가 자 생각이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젯밤에 세탁소에 옷을 찾아놔야 되는데 옷이 안 찾아놨어. 그때부터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해요. 패턴 딱 깨지면 생각은 아무것도 못해요. 패턴이 딱 떼있고 그렇게 습관화 떼있기 때문에 생각이 지가 하는 것 해도 패턴 한 총만 딱 무너져도요. 생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절입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신유단지 같이 모시고 그걸 그 생각을 따르거든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상은 사실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경에도 그런 게 자주 나옵니다. 17분 구경무화본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라고 부를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은 일체법에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다상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보살이니 법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아상이니 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하고 아상은 누구나 생각으로 만들어 헛개비잖아요. 그거 실체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 실체합니까? 우리 머릿속 기억 속에 어디 기관, 그 내 세포 속에 들어앉는 것이 그게 실체하는 게 아니거든.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은. 그거는 언제든지 왜냐면 우리가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생각이 정말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실제 존재는 안 바뀌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분 화무소화분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을 열애가 제도했다고 하면 열애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수보리야 열애가 아상이 있다고 말한 것은 곧 아상이 아니라 범부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아상을 말하는 것이다.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망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망상이죠. 그리고 또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사실은 열애가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라 이름이 범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다 지어냈다. 실제는 이건데 여기 생각이 뜻을 붙이고 의문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 31번 직경불생문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아상, 이상이죠. 아견, 인견, 중생견, 수다견은 곧 아견, 인견, 중생견, 수다견이 아니라 이름을 아견, 인견, 중생견, 수다견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상을 없애다 하면요. 또 아상을 없애다 하면 또 그게 아상입니다. 아상을 없애서 자기 보지 말아면 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상은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게 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체가 한 법인 무리법이어서 법 위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그것이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라고 할 때 일체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컵에서 우리가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한단 말입니다. 인간 입장에 보니까 컵은 물 담는 거고 의자 사람이 앉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또 의미를 붙이게 또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 법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모양을 따라가지고 저게 어쩌면 이러니 법이 아니니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상은 사람이 구리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나와 대상을 나눠가지고 생긴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그게. 그렇게 보는 것. 그래서 본래부터 아상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법과 법 아님도 없습니다. 그냥 이 한 번.
한법이라고 해서 그냥 한법. 여러분까지 합시다. 나도 마찬가지로 한법. 그게 일체법입니다. 그리고 일체법은 그냥 동시에 다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1년처럼 보잖아요. 매 순간 두 가지 생각 못 해요. 한 가지 생각만 할게. 매 순간 1년처니까 그 연처가 바로 일체법입니다. 일체입니다. 그 순간의 일체. 그렇게 세상 만물이 다 이 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상상은 사람들이 망상을 짓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 드러난 것들은 그래도 법의 인연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 몸에 프로그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생각은 기능으로 만들어낸 그 생각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망상이라. 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 몸은 인연이 돼야 바뀌어요. 물론 뭐 생각도 인연이 돼야 바뀌지만 지난 시간에 죄무자성 종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죄는 마음이 현재의 인연을 그대로 보지 않고 기억 속의 모양으로 시비하고 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즉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영망.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멸하면 죄 또한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일체만큼이 바다 하니까 일체만큼이 있는 것을 쫙 비추죠. 그걸 해인이라고 해요. 근데 바다에 바람이 막 불면 그러니까 물결이 돼가지고 일체만큼을 있는 것들하고 다 왜곡시켜버린다. 보죠. 아상은 마음에 바다에 바람이 불하고 막 물결이 듯이 마음에 시비가 이래갖고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게 아상입니다. 다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아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것들을 보는데 내가 고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은 내가 시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없겠어요. 죄는 원래 없어요. 물결이 안 일면 죄라는 자체가 없고 물결이 일면 죄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뭐 기억 속에 있는 잣대로 지금 시비를 하니까 시비는 뭡니까? 우리의 기억 속의 모양으로 현재 우리 또 몸에 들어오는 정보를 시비하기 때문에 아상이 또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것도 받아들이면 시비가 아니라지만 내가 만약에 컵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 감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 하는데 실제 감이 이런 게 딱 들어오면 뭐야 하고 이렇게 시비를 느끼죠. 그래서 내 기억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시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마음은 멸한다. 마음은 시비를 일으키니까 일으킬 생자 반대로 멸이라고 그러고 죄는 기억이 없으면 잊어버리니까 잊을 망자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잊을 망자를 쓰는 거니까 이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심약 멸시 뭡니까? 심양 멸시 죄영만. 심양멸, 마음이 만약 멸하면 죄영망, 죄는 곧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상이잖아요. 지 생각을 정해보니까. 그래서 아상은 마음의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로 사라져요. 이게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아상을 막 없애려고 또 애를 쓰고 그게 또 시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왜 생각을 일어나면 흘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럼 그것도 시비하면 또 걸린 거예요. 그것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상은 생각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 중에 자기와 관계되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모아가지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보기 가장 싫은 것을 모아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갖고 옳고 그름을 딱 재단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게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들고 세상을 분석하면서 이게 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면 아상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를 깨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 순간 인연에 적하여 살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은 일체의 그 시비와 번뇌가 없겠잖아요. 무섭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을 일러 뭐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법실상 여실지견하라 하는 겁니다. 제법실상 여실지견은 여실지견에 따고 있는 게 아니고 시비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 않고 어떻게 보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인데 그냥 첫 번째로 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끝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왜 저러니 내가 또 왜 저렇게 느끼니 이 두 번째 화살 맞거든요. 첫 번째 화살만 맞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사람은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첫 번째 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시비하는 마음을 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양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시비 없이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도를 깨치는 거고 도를 깨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도를 깨치려면은 과거의 기억에 적하여 보는 아상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 현재의 인연에 적하여 보는 적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마조선이 말한 적심시불의 적심입니다. 적심이로 보면 바로 부처입니다. 시비가 없거든요. 부처는 시비 없는 사람입니다. 법의 인연으로 드러난 것도 사실 인연이 끝나면 다 사라져 일체가 머물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이처럼 생각이 그때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헛개비 같은 것이 실제 한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에 의지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되 그걸 도구처럼 쓰지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 지극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점점 알지 못하는 생각을 사람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취해지. 자, 지극한 사람은 도를 깨친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말합니다. 도를 깨쳤다는 것은 거꾸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고 아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근심과 즐거움은 모두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없으면 없죠. 즉 아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그냥 그럴 뿐이지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근심을 안 해요. 매 순간 살아요. 그리고 또 즐거움을 만나도 이걸 가지고 계속 즐거워야지 하고 탐닉하지 않아요. 그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상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자신을 잊는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치매가 걸렸다는 게 아니고 나를 고집하는 아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아상이 사라졌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날 따라가지 말 것은 고통과 즐거움이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깨닫다고 해서 너 북지른다 아약하지 그것도 북지른다고 웅하게는 아니거든요. 불이 되면 뜨거워하지.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달아도 우리 사람은 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아파하고 즐거움 오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앞에 죄무자성 종심기 심장묘시 재영방 가듯이 나라고 고집하는 아상이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연달아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그냥 고통스러워할 뿐, 즐거우면 즐거워할 뿐이지 이걸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망했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즐거운 영혼이니까, 야, 인생이 좋구나, 앞으로 계속 나 즐거워,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인연에 적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깨친 사람도 감정이 있어서 살면서 힘들면 힘들어하고 즐거우면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고 하잖아요. 하지만 다만, 그걸 할 뿐, 나라는 나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거나 쥐어짜지 않고 또 기억에 담지도 않고 다음 인연은 언제 그래야지 다음 인연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깨달은 사람은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정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리부팅 됩니다. 우리끼리 그 농담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리부팅 된다고. 지난 방금 많이 잡고 새롭게. 그렇게 저하고도 막 싸우고 또 뭐 토론도 하고 이래도 다시 만나면 어이구 이렇게 하죠. 옛날에 저놈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편하죠. 과거에 안 묻혀 사니까. 사람들이 힘든 게 뭡니까? 과거에 묻혀 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 여동생이 캐나다에 사는데 이 아들 한 놈이 캐나다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데 진짜 고등학교, 대학교 수습으로 나와갖고 진짜 머리 좋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스님이 되려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다시 왔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가 그거 받쳐가 도저히 빠져 사는 거야. 그래 내가 그거 다 이거 생각이 드는 거야. 과거에 빠져서 니는 절대로 헤어나지 못한다 말해도 이놈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처도 옆에 있는 사람은 지가 안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든 게 가족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저게 알면 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요. 그 과거의 기억이었으면 걔가 안 힘들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게 산다. 걔가 연봉이 수십억이 되는 건데, 뭐, 회계사, 우리나라는 1급이 제일 최고, 이렇게, 외국 거꾸로도요, 4급인가, 회계사니까 최고의 회계사죠. 그래서 뭐, 그래 되는데, 그거 많이 물어본 들 뭐 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늘 과거에 있어. 계속 그래야 합니다. 이게 다 생각이지. 이게 바로 자기를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억에 담지 않고 인연을 살면은 매 순간 살아요. 그래서 고통과 근심이 있고 즐거움, 탐닉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주스님이 즉시 부처다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 일체가 공함이 이런 자가 자기마저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가 공함이 이런 자라는 것은 뭐 일체가 공함이 이런 자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말 그대로 거짓거리로 듣는 게 아니고 아상이 없다는 겁니다. 일체가 공함이 이렇다는 것은 즉 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거죠. 보긴 보는데 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자가 없으면 보는 대상도 자연히 사라지죠. 자, 일체가 공함, 이것이 이제 일체가 공함이 이러는 자가 자기 맞춰서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또 이제 말 따라가지 마라 합니다. 일체가 공함이 이르렀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체가 공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공에 대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띄워놔야 됩니다. 일체가 공한 진공은 공마저 공해야 진공입니다. 공 안에 공이 있으면 진공이 아니에요. 공도 없어져야 돼요. 그죠? 무안에 없음이 있으면 그건 없음이 아니죠. 무가 아니지. 무안에 무도 없어야 돼요. 그 있고 없음, 공하고 공하지 않음이 다 없어야 그게 진짜 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사는 사람 상대적으로 들으면 무슨 말장난하나? 이렇게 들리죠. 말장난하는 것처럼. 근데 공의 반대말이 딱히 없지만 공의 반대말이 딱히 없더라고요. 없는데 굳이 이제 내가 말한다면 공은 빈 것이니까 그 반대말은 꽉 채워 있다. 뭐 만 이런 뜻이겠죠. 근데 반대가 있는 것은 뭡니까? 상대세계입니다. 상대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절대세계인데도 우리는 각 개체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상대를 나눠보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생깁니다.
차라리 상대만 있으면 번뇌가 안 생겨요. 절대만 있으면 번뇌가 생긴다. 절대 세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니까 매 순간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절대가 상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거나 상대가 있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는 걸 갖고 나라는 게 딱 있는 순간에 뭡니까? 바로 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수사도 그래요. 하나를 쓰면 반드시 하나가 섞게 된다고 했거든요. 섞게 돼 있어요. 선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악이 생기게 돼. 그게 상대세계예요. 그래서 상대세계 사는 사람들은 공 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채워진 걸 무고 싹 비워서 텅 비워오는 것을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공이 아니면 절대 세계의 공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절대라 했잖아요. 절대 세계. 절대 세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오직 그것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면 절대로 절대의 개념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과 체험이 서로 대하여 있으면 빈 것과 채워 있는 것이 서로 상대대가 있으면 그건 거기서 나오는 공은 공이 아닙니다. 비움과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비워야지 공이라 하는 이 공은 상대적인 공이지 공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도 아닙니다. 절대의 공은 공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형태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의 이름을 붙여 시비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셈이죠. 그것밖에 없으면 거기에 무슨 말을 붙일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면 뭐로 거기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있긴 있는데 뭐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서 공입니다. 그래서 비웠다, 채웠다 하는 게 없는, 있어도 채워져도 그거고, 비워져도 그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면. 채워도 그거고, 비워도 그거고, 있어도 그거고, 없어도 그거고. 거기 그렇게. 있어도 공이고, 없어도 공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공이라는 의미는. 이걸 공간적으로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그 진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비록 개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근데 이 한법으로 움직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법의 인연들은 내가 생기고 그 인연, 그 생긴 그 법대로의 기능과 프로그램에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에 문제예요. 그래서 기가모기라고 그러고, 헛개비 같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사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이 하나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싹 비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의 세계의 공은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이 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비어있는 것. 비었다, 채웠다 하는 이게 없는 게 공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게 없는 게 공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는 게 공입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도 인간이 편한 건 좋은 거고, 인간 불편한 건 안 좋은 거죠. 그죠? 먹으면 독 되는 거 못 먹잖아요. 우리가 똥과 대장 구분을 해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고, 우리를 해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인연에 대해서 막 기피하고 나쁜 것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세상에는 내한테는 해롭지만 세상에는 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일체가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적혀서 볼 때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쓸 뿐이지 이걸 또 나쁘다, 안 좋다는 걸 없애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없애려고 하잖아요. 있는 건 막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인연에 적혀서 살아가는 게 깨달은 사람이지. 그런데 상대세계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전신의 시비를 없애거나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맨날 삶이 힘든 거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민요 적혀가지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는 건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힘듦이 없는.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얻으려고 그러니까 애써 얻어야 돼요. 없애려고 하면 지가 없애야 되지만은
그 깨달은 사람들은 있는 거는 쓰고 없는 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유롭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니고. 그래서 절대세계는 있어도 그것이고 없어도 그것이고 좋아도 그것이고 싫어도 그것이고 알아도 그것이고 몰라도 그것이고 채워져 있어도 그것이고 비어 있어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세계의 공은 있음과 없음, 좋음과 싫음, 안과 모름, 체험과 빔 등의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공입니다. 그게 절대세계의 공입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죠. 다 있어도 거기에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공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체가 공함에 이른 자입니다. 이게 진공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함에 이른 자라는 것은 아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상이 없으니까 보긴 보지만 보는 자가 나라고 고집을 안 하기 때문에 보는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는 놈이 내라고 고집을 안 하고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는 자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상도 자연히 사라져. 왜? 내가 이거를 볼 때 그냥 있는 거를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대상을 안 삼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의미를 붙여가 컵이 왜 이래, 컵은 이런다 하면 이미 이제 이걸 내가 대상을 딱 삼는 거죠. 그럼 내가 있는 거를 보니까 그냥 대상보다는 내한테 어떤 영향을 안 줘.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 각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가 주가 되어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함에 이르는 자라는 말과 보는 자가 없으면 보는 대상도 자연히 사라진다는 말은 절대세계의 말이지 상대세계의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말이 법을 공부하면 이런 말 듣지요. 보는 자가 없으면 보는 상대도 자연 사라진다. 이런 말은 공부하는 사람 대충 받습니다. 한 번씩. 그걸 잘못 듣고는 이제 내를 없애고 상대방을 없애려고 막 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대상 경기가 그냥 인연으로 저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거기서 내가 시비하는 순간 대상 경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시비 안 하고 그냥 쓰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어떤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 진짜 아까 말처럼 싹 치우는 공처럼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거는 오직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그렇게 인연으로 있을 뿐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대상도 나를 보고 있겠죠. 물론 정식이 없으니까 안 보지만 대상도 나를 대하고 있잖아요. 나도 대상을 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을 자기 종속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생각하지 보는 자가 있고 종속되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의식을 어떻게 왔으면 쓰니까 나는 그냥 나고 저건 그냥 저거라. 그렇게 보는 자와 대상이 사라져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깨달을 때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은 진짜 모든 게 텅 비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무엇을 이렇게 탁 사라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거는 이제 생각에, 우리 마음 감각 인식작용에서 경계의 벽이 무너져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 곧 회복돼요. 곧 회복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 또, 그럼 정비뿐만 세상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가 댕기고, 온갖 게 다 댕긴다. 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 후공을 댕긴다고 생각해버렸어요. 잠시라도 살아가겠어? 그건 못 살아갑니다. 그건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것이 법이라고 하면 망상입니다. 그런 경계가 있던 생각이 확 사라진 순간적으로 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곧 회복돼 가서 똑같이 보고 삽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다시 또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본다는 고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의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의 모양으로 보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가념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대상을 내가 잣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진 모양으로 보고 있으면 그것을 내 관념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겠죠. 저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데 내가 어떤 잣대와 모양을 세워서 보지 않으면은 내 관념 속으로 데려오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대상은.
그러니까 대상은 그냥 그것의 인연으로 거기 있을 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대상, 내가 규정하고 의미를 붙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내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저도 내 것을 만들잖아요. 저놈 차고 왜 저래? 나 이게 왜 다, 내 일이 참나 내 것을 다 만들거든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체가 한법인 세상에서 말하는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다. 감각기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망상입니다. 그런데 상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체가 하나임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세계를 그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보는 자가 없으니 보이는 대상도 사준다 하는 말이 그냥 그저 텅 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미공입니다. 그런 건 있지도 않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음세계라 합니다. 그렇죠? 화음세계라는 말 들어봤죠? 이 우주 삼라만상을 화음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음세계를 노래하는 건 뭡니까? 대방광불 화음경입니다. 화음이라는 것은 꽃화자 장음할 음자입니다. 화는 꽃화자고 음은 장음한다는 말인데 음정하게, 음하게 장식한다는 말입니다. 장음은 음하게 장식한다. 그 음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장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한티끌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장식한다. 왜? 이 우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통 하나이기 때문에 장식을 하나만 장식해도 온 것이 다 장식되잖아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장음이라는 거예요. 그 꽃으로 이 우주를 몽땅 한 티끌도 남김없이 꽃으로 장식되었다. 그게 화음입니다. 그럼 꽃이 됐습니까? 이게 꽃입니다. 다 세상 마무리 전 다 꽃입니다. 그게 화음세계입니다. 그걸 비유로 화음이라 일체 만법이 전 다 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화음입니다. 그래서 이 화음기에서 말하는 꽃은 잡꽃을 말합니다. 그죠? 온갖 것이니까 이 사람은 잡것 그러면 여기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온갖 것이잖아요. 잡속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잡꽃이야. 그게 화음입니다. 그게 온갖 꽃. 좀 순화된 말로 하면 온갖 꽃이고 그냥 잡꽃, 잡화. 그래서 이 우주는 일체 만법이 전부 다 법이니까 이에서 말하는 꽃이라는 게 법이라는 거지. 일체가 다 법이다라는 것이 바로 화음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법입니다. 이 화음세계가 바로 불익법의 세계입니다. 온갖 꽃으로 온갖 모양이 다 있는 것이 하나의 법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대체하다는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야? 근데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이 전다 온갖 것이 전다 이 하나의 성품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그리고 이 하나의 성품이 놔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지만 내가 이런 모양 나고 저런 모양 나고 이렇게 나고 다 하잖아요. 이거 전다 다 나잖아. 모양은 다 다른데 나잖아요. 그거 같은데요. 이 우주에 온갖 것이 다 있어 전다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화음입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 하나의 법의 세계가 화음세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법을 아는 겁니다. 그 신기한 영역이 아닙니다. 뭐가 텅 비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닌데 그건 마술성이고 그건 마술사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 못해서 나라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있고 내가 보이는 내가 보는 대상이 있지만 아상이 딱 사라지면 내가 나를 고집하려니까 고집하지 않으니까 세상 만법이 아까도 그렇지 그냥 한 법이 인연으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역시 내 인연대로 그냥 보는 거야. 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영향을 막 주려고 안 해요. 그냥 지 인연을 살아가요. 다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그 사람이 깨달을 마음이 있어 일부러 안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깨닫고 한 1년은 그때 택시 할 때인데 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해 줘 싶구가. 그게 내 생각에 한 3만 명 이상을 할지 싶어요. 1년이니까. 거의. 그런데 딱
한 사람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안 해요. 한 사람 깨달았어? 깨닫진 않았고, 그 김기태 선생 그때 난 부패를 안 했을 때, 김기태 선생 부패에 보냈는데, 딱 한 사람 걸려버렸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하고 착하지 생각을 받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는 자기가 원하지는 않은데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해가 빛만 비추지, 빛을 받아갖고 자라는 것은 만물의 작용이다. 그렇지만 빛은 늘 사랑으로, 이 태양은 빛, 사랑이란 마음 없이 그냥 비춰주래요. 비춰주죠. 자기들 알았어. 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못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그게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냥 저대로 인연으로 거기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바라볼 뿐이지, 그것에 내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서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대상을 볼 때는 어떤 시비도 하지 않게 되고, 대상 역시 그저 나와의 인연의 삶만 살고 갑니다. 그죠? 그 법이 내하고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묻고 놓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쏟았으면 그냥 살고 가잖아요. 컵이 뭐 내가 뭐 한번 먹었다고 쫄쫄 따지면 자꾸 만져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주와 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보는 자가 없으니 보이는 대상도 사라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그때는 보고 듣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왜? 보는 자가 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상이 진짜 내게 됐다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평상시에 살면요. 그렇다면 그래서 마도스님이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굳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나와 대상이 둘 다가 똑같이 주가 되고 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고 대상이 객이 아니고 서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이 보는 게 아니고 우물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 성분답 있죠? 그런 화두가 있죠? 그게 바로 그 화두의 답입니다. 이게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물이 나를 본다. 그게 뭐 또 다른 말로 다리가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다리가 흐른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게 이런 말입니다. 주와 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알면요 화두가 다 풀려요. 절로. 왜 그렇게 말해야지? 서로가 주가 되고 서로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체한법인 이 세상이고 평등한 것이 평등한 일체의 한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상이 사라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의미를 잊어버리면 일체의 공함이 이렇게 되고 대상이라는 의미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체에 대한 어떤 의미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일체가 공함에 이른 자가 자기 맞춰서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공함이나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 대한 좋고 나쁨이 없음을 공함이라고, 그렇고 좋고 나쁜 생각이 없음을, 그렇게 삶에 좋고 나쁨이 없음을 공함이라고, 그 좋고 나쁨에 대한 생각이 없음을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굳이 나눈 거 아닙니다. 그걸 잊어버린다. 그게 죄연망, 죄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아상, 내가 사라진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그냥 놔두지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법을 구하고 나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고 나쁨 있고, 옳고 그름 있고, 원하고 잃어버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즉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법을 구하고 나를 느끼는 거예요. 마도스님이 아까도 했지만 평상심의 마음이 도라고, 평상심시 도라고 했듯이 우리가 평상시의 일은 늘 익숙하고 또 우리 또한 익숙한 일에는 별로 문제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도 없고, 번뇌도 없으니까 나를 느낄 이유도 없고 법을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 늘 익숙한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누가 법을 구하겠어요?
고통도 없는데. 근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고통과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차이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따라 하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없어요. 왜? 나가 시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욕심을 갖고 있고 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고통을 바깥에 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을 구하고 나를 느끼는 것은 결국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끼는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보살이 세간 사람들이 갖가지 학문을 하는데도 어찌하여 도를 깨치지 못합니까? 하고 물은 말에 하나를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계속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즉, 세간 사람들이 왜 도를 구하고 또 도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온갖 학문을 다 하는데 도를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은 내가 지금 했던 말을 그대로 답이 됩니다. 그 답이 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도를 구하는 것은 평상시처럼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를 구하는 아까처럼 평상심으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심만으로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를 구해도 깨닫지 못하면서 역시 평상시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못 구하는 거고, 구하는 것도 평상시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마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도를 구하고, 그래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평상시의 마음으로 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또 시비분별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실제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다 도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평상시 마음으로 사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대사로 만들어가지고 화를 내는. 그래서 고통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것이 만들기 때문에 난 고통이 오면 저걸 막아야 되고, 저걸 있으면 못 가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의 마사가 번뇌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번뇌에 드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시비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자기 식대로 또 도를 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새겨서요. 도를 구하는 그 생각이, 고통을 느끼는 그 생각이 도를 구하는데도 안 쓰이겠어요?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를 구하고 도를 깨닫고서 하는 거나, 고통을 느끼는 거나 도를 구하는 거나 똑같다. 둘 다 우리가 쳇바퀴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세간 사람들이 갖가지 학문을 하는데도 어찌하여 도를 깨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것 때문에 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도를 구하는 이유이고, 또 그렇게 도를 구하여 하나도 못 깨닫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일체한 법이고 선지식한 그냥 믿어라. 왜 자꾸 구하러 다니고 자꾸 의문을 가지고 물어대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냥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니까 빨아들이지 마. 이 말은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 머리에는 깨달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식의 말을 한번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부 선지식의 말은 자기 식대로 듣지, 깨닫지 못한 상태로 듣지, 깨달은 상태로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보면 결국 아무만 들어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에게 딱 좋은 장점이 하나 있죠. 원래는 우리 백지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12분별하는 것도 원래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세상이 그래가 살아오면서 계속 12분별한 선만 들렸기 때문에 12분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지식 말을, 참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 몸하고 우리가 원래 도이기 때문에 선지식 말과 내가 받아들임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살아나가면서 탁 깨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라 이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의심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선지식 말을 이해하려거나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자연적으로 밀려가지고 슬슬슬 사라져 갑니다. 항상 그걸 지금 얘기하고.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도를 구하기 위해 도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없애기 때문에 도를 구했죠. 구하고 보니까 대단한 게 실제로 삶이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의심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우주상상은 오직 한 법으로 너무나 원망 부족하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자기를 세상에 탁 두고는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하려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세상에서 느끼잖아요. 그렇게 우리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충을 하는 것이지 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옳다 하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원약 커가지고 부모를 봐야 복을 받고 또 달라하면 주고 또 생각이 또 평상시 패턴에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막 움직이니까 생각이 자기만 모르게 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남한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비라고.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난 겁니다. 일체를 잊는다는 것은 이걸 잊는다는 겁니다. 머리에 생각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한 물건도 올라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체의 유의법을 하지 않는 무의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뜻 아닙니다. 말할 때는 일체를 잊는다, 머리에 생각함이 없다, 마음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일체 유익을 하지 않는 우리가 말은 거창해도 결국은 내 마음에 시비함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시비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비를 잊는 것이 바로 일체의 공함에 이르는 자입니다. 거꾸로 아까 했잖아요. 내가 시비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기억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또 이제 의심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 실제로 이 우주는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한 법의 연기법과 작용해서 흘러가므로 있다고 할 것이 없어 공하다고 하는데, 어찌 내 마음에서 시비를 잊는다고, 그죠? 이 법칙과 작용으로 공한 세상을 알게 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내 사람 또 씹어서 이걸 또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 수 있나? 이렇게 알면 이거는 대사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알면 몰라서 불편할 때 필요한 거죠. 그죠? 알이라는 것은 몰라서 불편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알과 모름이 존재할 때에 모르면 불편합니다. 그죠? 암과 모름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죠. 늘 이 법은 원망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망 부족해요. 왜냐면 그래서 각자의 섭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알이고 모름이 있는 것도 사람의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그것도 똑같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들 다 알잖아요. 그건 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 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오고 밥 먹는 숟가락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먹고 다 먹잖아요. 숟가락이 잘 먹어요. 해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는 게 자꾸 자라면서 자꾸 외부적으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모르게 인연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자꾸 욕심을 내고 좋은 거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내치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심 내는 것을 얻기 위한 알미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암과 모름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애초부터 인연 따라 살았다면 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충분히 살아가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욕심이 되니까 뭔가 더 만들고 더 만들고 하니 지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라는 말도 생겨요. 이미 갖고 있는 지혜를 또 지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마음이 시비가 없었다면 모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모름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암과 모름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면은 그걸 안 일으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으킨다. 근데 요건 맞는데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 이런 건데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알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딪힌 줄 몰라. 근데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자꾸 부딪히는구나. 그럼 이 욕심을 안 내면 되니까 하고 딱 끊었구나. 알마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진실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시비가 있으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시비가 없으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는 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아는가 진짜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길을 알면 구덩이에 안 빠지겠죠? 그죠? 모르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게 충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뭡니까? 이미 길 따라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생을 살아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내 마음의 시비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일체의 시비가 없는 사람이 따로 시비 없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법을 배울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암과 모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암과 모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비하는 사람에게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과 모름 때문에 또 시비가 또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가진 사람은 시비를 못 줘서 하려는 방법은 모르는 채로 있으라는 거죠. 모르는 채로 있으라. 그럼 시비가 다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게 법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비가 있어 고통성이 있으면 법을 배우고 깨달아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만은 이미 시비가 없어 어떤 번뇌도 없으면 이미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번뇌를 없애고 시비를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날 알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걸 알면서 다시 배운다면 오히려 뭡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병을 만드는 거잖아요. 도를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로 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하거든요. 그걸 도입을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 그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먼저 부처가 되려고 하지만 깨달아라. 얘기하죠. 부처 삶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저리 가면 맞는 거 전시에 부처 삶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맨날 시비만 있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온갖 학문을 다 배우는데 왜 못 끼칩니까?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만 배우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시비를 없애려고 하지. 그게 모르면 모르는 채로 있으려 하지 않고 자꾸 암 쪽으로 자꾸 가니까 못 끼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해가지고 세상을 다 이해하고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브리테니크 같은 지식을 갖고서 부딪혀요.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 그래서 알면서 다시 배우기 때문에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장스님이 이렇게 말하지. 백장광록에서. 원래부터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 부처인 줄 모르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이 원만 부족하단 말입니다. 깨닫는 놈도 내게 있고 깨달은 대상도 내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바로 부처인데 바깥으로 향하여 달려 부처를 찾아 보아하니 선지식의 말을 빌려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짓는 약을 나오기 위해서 바깥으로 향하여 달려고 하는 병을 치료해야 된다. 아까 선지식의 말을 확 들어라. 선지식은 뭡니까? 네가 부처다. 네가 완전해. 원만 부처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 이게 밖으로 나가서 막 뛰는 병을 치료하는 말이야. 그게 바로 시비분별을 없애라 하는 말이란 말이야. 딴 거 하지 말고 시비분별을 없애라. 구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게 바로 뭡니까? 밖으로 반지를 끊고 안으로 헐떡임을 묻혀라 하는 달마조사의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됩니다. 장비가 막힌 게 아니고 그런 시비하는 마음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바깥으로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은 선지식이 말이 필요해. 근데 이미 바깥으로 향하여 구하지 않으면 병은 나은 것이니 모름지기 약은 버려야 된다.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은 없으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마라. 부처란 본시 중생 쪽의 이야기다. 중생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병이 없으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부처인데, 중생이라 하는 거는 이미 부처인데 병이 없어. 그러니까 약과 보임을 다 치워야 된다. 그래서 병은 마음의 시비에 물든 것이고 약은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임을 알아 마음의 시비를 내려놓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비가 없으면 곧 부처가 되고, 부처는 그 마음의 시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자. 알고 모르면 바로 이겁니다. 뭘 지식을 알고 막 뭐 어떤 형식을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의 시비가 없으면 아는 자, 시비가 있으면 모르는 자. 왜? 세상은 법을 진짜 모르는, 세상 일체가 한 법이면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체가 한 법이면 모르는 거죠. 그게 모르는 자. 일체가 한 법인데 알고 시비 없으면 그게 아는 자예요. 뭐 법이 어쩌고 뭐 원성실성 뭐 색득시금 이런 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 근데 그걸 수많이 알아도 몰라요. 달마소사는 선성비구는 84,000 대법을 다 돌돌돌돌 외웠지만 견성을 못해서 윤회했다고 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비가 없는 사람이 아는 자고 부처니까, 중생이 마음의 시비가 없으면 이미 아는 자고 부처이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비만 없으면 됩니다. 부처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병이 없으면 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시비 없는 자가 아는 자요, 일체가 공함에 이른 자요, 자기를 잃은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비가 없으면 따로 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시비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일러 일체 공함에 이른 자가 자기마저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기 마음에 한 마음이 심.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한 몸을 얻으마라 한심과 시원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또 늘 맨 끝에 하는 말입니다. 일체가 한 몸이고 내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한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부처처럼 아는 자가, 세간에서 말하는 부처처럼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법에서 말하는 부처처럼 일체를 잊어버리는 부처가 되세요. 그래서 일체 시비 분별을 멈추고 오직 일체가 한 법이다. 깨닫지 못했으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대내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분별 시비를 없애고 온전한 부처를 깨닫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